오늘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루 그리고 하란을 떠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곳은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된 곳입니다.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뜻은 강 사이의 땅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 사이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무척이나 농사를 지어도 모든 것들이 잘 되고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풍요롭게 살 수 있었던 그런 땅이 바로 우루, 하란,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정착해서 살았던, 조상 대대로 살았던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농경지대였기 때문에 월신, 달신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 이 원력을 이용을 해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 달신을 섬기게 됐습니다. 그런 종교 중심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죠. 큰 민족, 그리고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곳을 떠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는 그렇게 순종을 하고 믿음으로 그곳을 출발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환경이나 여건 그리고 생각들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을 해서 출발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신의 판단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순종한 아브라함은 마침내 가나안 이 베델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첫 여정이 시작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를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참 누가 보기에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10절에 보면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기근이 아주 심하게 그 땅에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아주 원초적인 그런 문제에 부딪힌 것입니다. 먹고 사는 그런 문제, 먹어야 살아야 하는데 그것에 아주 큰 문제에 봉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남방 쪽으로 먹을 것을 찾아서 애굽으로 결국은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곳이 이방 신을 섬기던 곳이었고 도저히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예배할 만한 그런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그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몰아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죽기까지 그렇게 만드시는구나라고 착각하는 그런 마음까지 드는 곳이 바로 애굽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 중심지로 아브라함은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내려갔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그 경로를 그렇게 이탈을 했고 또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내인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애굽 사람에게 하게 됩니다. 당시 바로는 파라오 안티프 3세라고 하는 그 왕이 이제 집권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복 누이이긴 하지만 그러나 아내이죠. 그런데
이것을 자신의 그 안위를 위해서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14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이 이 사례를 보고 무척이나 심히 아리따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참 아리따운 그런 여인들이 몇 사람 나오죠. 에스더가 있고 또 아비가일이 있고 그리고 사라가 있는데요.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기에 애굽 사람들은 당시 함 계열의 후손들이었습니다. 함 계열의 후손들의 특징은 피부가 아주 검습니다. 지금은 검은 피부가 상당히 미인이고 아주 이렇게 우리가 좋은 그런 시선으로 보고 있지만 당시 때는 그렇게 좋지 않았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 그리고 이 사라의 계열은 이 셈 계열입니다. 피부가 아주 하였습니다. 그래서 늘 검게만 보던 사람들이 이렇게 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는 사라를 보니 무척이나 아름답게 그렇게 보아왔었습니다. 그런 아내를 이 파라오 왕이 아내로 삼으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아내로 삼고자 금전으로 이제 그 사라를 데리고 왔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않았죠. 그 집안에 아주 큰 재앙이 일어납니다. 성경에는 그 재앙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그런 어떤 재앙보다도 사람을, 그 가족을 크게 다치게 했습니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바로가 자신의 그 억울함을 이 아브라함에게 원망을 하게 됩니다. 17절에서 19절을 보게 되면 얼마나 그 자신이 하나님한테 그렇게 호되게 당했는지를 어찌하여 라고 하는 그런 말을 3번이나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됩니다. 제가 17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척이나 힘들고 공경스러운 그런 하루를 보내었기에 이 바로는 이렇게 다시 아내를 돌려줍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언약 백성,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는 그 백성은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안전하게 그를 보호하시고 또 약속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행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으로 그렇게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그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않게 그 생활은, 그 여정은 유랑 생활이었습니다.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냉대의 연속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내도 뺏길 뻔한 그런 위험한 그런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만 분명히 장애물은 그렇게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또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늘 따르지만 생각지도 않는 인생의 장애물들이 참 많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그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지 않을까가 아니라 그 장애물을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할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붙들었고 사라를 붙들었던 것처럼 인생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고 그것들을 잘 넘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 믿음의 조상이면서도 큰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이렇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큰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의 경로를 그는 먹을 것을 어떻게 하지 못해서 남방으로 이탈을 했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를 자신의 누이라고 그렇게 속이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자 이 마틴 루터, 우리는 그분이 아주 큰 믿음의 소유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95개조 이 방방문을 그 당시 때 세상에 알릴 때 정문이 아닌 이 비텐베르크 성당 후문에 아주 자그맣게 써서 그렇게 알렸다고 합니다. 알리긴 알려야 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이것을 보고 그 당시 때 인쇄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맥을 통해서 한 달 만에 전 유럽에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마틴 루터는 알려야 하기 때문에 소심하게 후문에다가 붙였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그렇게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심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 아브라함이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끌림, 하나님의 붙드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믿음을 크게 가질까 이렇게 우리가 고민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우리는 더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그렇게 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백성들 또 언약으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믿음의 크기가 아닌 하나님의 붙들림, 하나님의 이끌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함 속에 우리는 그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붙들림 받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 또 하루를 시작하지만 또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크기가 아닌 하나님의 붙들림과 하나님의 동행함이 가장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들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선선한 가을날 우리의 영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우치게 하시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특별 새벽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